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바르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 너무 정직하면 손해본다. 요즘 세상에는 어느 정도 요령을 필요한다. 사람 좋다는 말만 들으면 오히려 이용만 당한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듣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요. 은연중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옳은 길보다는 유리한 길을 선택합니다. 진실한 길보다는 편한 길을 찾습니다. 정직한 길보다는 손해보지 않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보다는 내가 덜 불편한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며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정직한 것보다 손해보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덜 불편한 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바른 길, 정직한 길이 아니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삶에는 믿음이 현저히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눈앞의 유익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름을 따라 살 것인가, 내께를 더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은 재물을 붙들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요, 공의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진노하시는 날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재물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주는 안정감에 더 크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서 믿음도 함께 흔들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해지면 마음도 평안해지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밀접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물질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하여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붙드는 마음이 문제인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돈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문제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편리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요, 이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는 겁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나를 구원할 것이 무엇인가? 재물인가? 말씀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곱게 하시지만 악인은 자기 악으로 스스로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공의는 자기의 길을 굽게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여기서 곱게 하시는데 문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사람은요, 무엇이냐면은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지는데 악한 사람은 자기 악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잘못을 지적을 하면 인정하기보다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하면은 안 들어요. 회개하기보다는 화를 냅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의 문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다 이제 아는 거야. 삼봉교에서 오셨죠? 아, 예. 그래서 두 가정이 교회로 나오신대요. 그래서 한 가정은 이제 매일 문고리만 하다가 처음 만났어요. 삼봉교회죠. 저 밑에. 아, 그렇다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제 본다고 해서 아, 그러시냐고. 교회 한번 오세요.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정은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가정 있잖아요. 그분을 만났어요. 아, 우리 박영엽 집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처음 뵙게 되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더니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럼 딸과 함께 교회에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르익은 것 같아요. 교회가.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막 음료수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용돈도 주셨어요. 아이들 열심히 한다고. 그런 와중에 딱 한 분, 딱 한 분이 골프를 치고 계시더라고. 아이들이 갔어요. 교회 거는 안 받아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러니까 150 가정을 돌렸는데 딱 한 가정만 됐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셔도. 근데 그분은 이제 골프 치시면서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온 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는구나. 오늘 마찬가지로 악인은 자신의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면하고 거기로 가면 큰일 나요 했으더라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늘 감사하게 우리가 늘 지역을 위해 품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먼저 반갑게 오시더라고요. 그냥 똑똑똑똑 했더니 탁 열자마자 삼봉교회에서 오셨군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오셨어요. 매번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번 가도요,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우리는 그래도 듣지 않아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정직은 사람을 살리지만 죄 지은 사람을 자기를 붙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6절에 공의는 자기를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 앞에 잡혀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사람이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지 않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죄를 감추지 않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잡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악한 자가 남에게 잡히지 않고 자기 죄악에 잡힌다는 그 의미는 결국에는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 악에, 자기 죄에 자기가 잡혀 있는 거죠. 자기가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묶임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고 마지막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움이죠. 누군가는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누군가는 끝까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이어지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 없이 붙든 소망은 마지막에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의 소망은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이제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메시지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냐면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의인도 삶을 살아가고 악인도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의인도 악인도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왔을 때 7절 말씀에 악인은 소망이 끊어지지만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무엇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다. 이 말은요, 악인의 소망은 밖에 있는 거예요. 즉,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소망은요, 현실에는요, 좋아 보입니다. 현실을 봤을 때는 밖의 소망이 훨씬 더 좋아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니 밖의 소망은요,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죠. 세상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를 마지막에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소망이 끊어진다, 소망이 없어진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바깥의 소망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9절 말씀 얘기하는 8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갑니다. 마지막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결론이죠. 의인의 공의와 악인의 깨의 결론입니다. 의인의 공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은요, 환난 안에 건짐을 받습니다. 여기에 환난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우리를 건져내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우리의 삶.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에서 구원이라는 뜻은 뭡니까? 의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는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갑니다. 여기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는 그 의미는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자기에게 자기가 넘어진다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예만 제가 들어볼까요? 우리가 모르드게, 하만과 모르드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자기의 꾀를 내서 장대 위에 모르드게 달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스더의 사건이죠. 근데 누가 달렸죠? 하만이 달려버렸습니다. 또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하면 6장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먼지 털었더니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고발했는데 결국엔 누가 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합니까? 고발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자기가 당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마지막, 그죠? 계획을 기똥차게 세우지 않습니다. 하만이.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웃긴 거죠.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자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생명의 길의 종착역이 아니라 멸망의 길의 종착역에 도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바깥에서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 마지막은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이 환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요.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특별히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거친 파도와 폭풍 중에도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의인은 삽니다. 악인에게는 자기로 돌아와 자기를 죽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그 끝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의인의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끝을 보자는 거죠. 끝을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